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세상이 무너지는데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웃으려야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솔직히 말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잃고 어떻게 기뻐해요? 사업은 망해서 빚더미인데 어떻게 감사해요? 몸이 아파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어떻게 늘 기도를 해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불가능한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명령이 세상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강요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초대일 수도 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비밀일 수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놀라운 선물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따뜻한 비밀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을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물을 받거나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자연스레 웃음이 터져 나오죠. 반대로 아프고 슬픈 일이 생기면 마음이 가라앉고 눈물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 깊이 고뇌하셨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결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은 척 연기하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이 말씀은 감정에 넘어 우리의 시선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자는 부드러운 제안입니다. 여기 낯선 곳으로 긴 여정을 떠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마음에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곁에 선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렴. 이 길은 너를 더 크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란다. 이 시간 동안 너는 평생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날 것이고 그 누구보다 단단해질 거야.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그러니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시작해보자. 상황은 여전히 낯설고 두렵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는 아들의 마음에 작은 빛을 밝혀줍니다. 눈앞에 두려움 너머에 있는 성장과 사랑이라는 의미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의 마음도 이왔지 않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지금 네가 겪는 아픔 내가 다 안단다. 하지만 이 어두운 터널이 끝이 아니란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 너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갈 거야.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를 믿고 미소 지어주지 않겠니?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더 깊은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사랑에 빠진 이들의 세상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장대비가 쏟아져 옷이 다 젖는 날에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작은 우산 속에 있다면 그 순간은 영화 속 한 장면이 됩니다. 좁은 우산 아래 맞닿은 어깨의 온기가 차가운 빗방울을 잊게 하죠. 사람들로 가득 찬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비좁은 공간은 둘만의 세상이 됩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가 오는 날씨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10,000원 지하철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그대가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은 견딜만한 것이 되고 심지어 낭만적인 추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속삭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너와 내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단다. 나랑 함께 있는데 이 잠시의 어려움이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이유는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장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같은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비밀을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발견한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깊은 아픔 속에 있던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밀려오는 고통에 믿음도 소망도 다 희미해지는 것 같아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는 신음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따스한 빛이 영혼을 감싸 안는 것처럼 누군가 곁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듯한 깊은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이 이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 압도적인 사랑의 임재 앞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아프다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저와 함께 계셨군요. 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병실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따뜻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아픔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특별한 경험이 나에게도 있을까? 내 일상은 너무 평범하고 바쁘기만 한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일상적이고도 사랑스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다면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진 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시도 연락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잘 잤어? 하고 안부를 묻고 맛있는 점심을 먹을 때면 다음에 꼭 같이 오자 하며 사진을 보냅니다. 예쁜 하늘을 보면 보여주고 싶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털어놓고 싶어 하죠. 이 모든 것이 의무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초대입니다. 어렵고 거창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의 시시콜콜한 모든 이야기를 주님과 나누자는 사랑스러운 수다의 요청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불쑥 화가 날 때 주님께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조금 힘들어요. 저 좀 진정시켜주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말을 걸어보세요. 주님, 오늘 저녁엔 가족들과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이 떨릴 때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려보세요. 주님, 저 지금 긴장돼요. 주님이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오늘 점심 메뉴도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는 딱딱한 보고가 아닙니다. 사랑한 이와 나누는 가장 달콤한 대화입니다. 주님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수다쟁이가 되어보세요. 주님, 있잖아요. 하고 말을 거는 그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고 그곳이 바로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매 순간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화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의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상처 하나에도 며칠씩 마음을 닫아걸고 힘들어했다면 이제는 그 시간이 놀랍도록 짧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마음이 상했을 때 전에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곧바로 주님께 달려가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주님, 제가 아까는 마음이 좀 좁았어요. 속상해서 그랬는데 주님이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 털어놓고 나면 신기하게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다시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얻게 되죠. 오전에 마음이 무너져도 오후에는 다시 미소 짓고 오늘 밤엔 눈물로 잠들어도 내일 아침엔 주님의 위로 속에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늘 평온할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넘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의 손을 잡고 금방 다시 털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나를 일어세워줄 든든한 사랑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감사 조건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저절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연애 편지이자 초청장입니다. 주님은 지금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살자. 너 혼자 아파하지 말고 나랑 이야기하자. 내가 너의 모든 순간에, 너의 숨결 하나하나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렴. 나를 의지하렴. 그러면 너는 슬픔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 오늘부터는 무거운 결심 대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하듯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주님, 저 잘 잘게요. 꿈속에서도 만나요. 주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저랑 꼭 붙어 다녀주세요. 그 작은 속삭임, 사랑 가득한 시선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사랑에 빠진 당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사랑받았다는 고백,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항상 기쁨이 넘치고 쉬지 않는 기도가 흐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